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지구의 창조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구와 공창, 그리고 지구를 풍성하게 할 창조물과 공창을 채울 창조물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이 대략적이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지구가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관을 가진 채 창세기를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heaven and earth입니다. heaven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즉 스카이뿐만 아니라 대기권 위의 우주 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곳이 heaven이죠. 따라서 heaven은 파란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heaven이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아닌 직접적인 이유는 창조 넷째 날에 설명이 됩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이 서점에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폼리스하고 보이드한 상태입니다. 즉, 아직 형태가 없지만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아직 태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고 하신 것처럼 없는 상태에 있어 그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실제 땅은 셋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2절은 천지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깊음, 영어로 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절대무, 즉 절대 없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에서 무는 실제 무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기본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재료를 토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절대 없음인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다크니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어둠은 모든 것이 형태가 없는 상태,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어둠이 있다기보다는 나중에 창조될 빛과 대조를 위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태에 물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땅은 물의 형태 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 창조 전에 이미 물이 있었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땅이 될 재료가 형태가 없는 상태로 있었던 것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간단한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아래에 깊음이 있었습니다.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 영어로 다크니스는 어두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즉 형태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2절은 천지 창조 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첫 창조물은 빛입니다. 영어로 light입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영어로는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입니다. 2절에서 흑암으로 표현된 darkness가 여기서는 어두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흑암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고 빛을 만들어서
흑암과 구분하신 것입니다.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칭하십니다. 라이트를 데이라고 칭하십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다크니스를 나이트라 칭하십니다. 어두움 또는 흑암으로 표현되는 다크니스는 창조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직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날짜 개념 즉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나중에 만들어질 광명들이 이 개념을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하루를 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즉 밤이라 불리는 어두움에서 낮이라 불리는 빛을 만들고 나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밤의 시작인 저녁이 되고 낮의 시작인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시작이 밤에서 낮으로 가면서 시작했다고 알려줍니다.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궁창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창, 창,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늘 궁, 푸를 창입니다. 궁창은 푸른 하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블루 스카이가 되겠죠. 그래서 궁창을 그냥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도 나옵니다. 별들과 행성들이 매달려 있는 둥근 천장. 이것은 아마도 성경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 made the firmament,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라고 나옵니다. firmament는 궁창입니다. 물 안에 궁창이 있고 궁창 안에 위의 물로부터 분리된 물이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시각적으로 보면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십니다. 창조 셋째 날에 땅과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은 궁창 아래 물을 말합니다.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났는데 이 묻은 이미 만들어져서 물이 빠지면서 드러났다고 보기보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동시에 폼리스하고 보이드하던 물질이 모이며 엉키며 묻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묻을 하나님이 땅, 즉 어스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시고 데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도 드라이 랜드를 만드시고 어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둘째 날 만든 하늘과 하늘 아래
물을 간략히 표현한 그림입니다.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드러냅니다. 폼리스하고 보이드하던 땅이 드라이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풀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상태였을 뿐입니다. 2장 5절에서 6절에 이 시점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풀과 채소와 과목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왜 굳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는 사람들이 만물이 하나에서 진화되어 갈라져 나왔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창조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드십니다.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늘 위물과 하늘 아래 물 사이 궁창에 광명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십니다. 따라서 궁창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뿐만 아니라 별들이 있는 공간이므로 땅 위의 우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 라이트를 만드셨는데 넷째 날의 광명 라이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라이트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들임은 후수라는 내용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역할은 주야를 나누는 일입니다. 사시, 즉 사계절과 하루와 1년을 만들어냅니다. 즉 시간을 관장합니다. 이것은 처음 빛이 만들어질 때 하루라는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만들어진 빛이 그 역할을 광명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명의 다른 역할은 징조입니다. 예전에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보고 점을 친 것은 미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말한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간략히 설명하고 다시 조금 자세히 기술하는 방식의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조 다섯째 날에 바다에서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갓세드 Let the waters bring forth abundantly a moving creature that has life and fowl that may fly above the earth in the open firmament of heaven. 다섯째 날은 물로부터 생명체를 만듭니다. 새와 생물로 표현되는데 이 생물은 바다가 가져다 준, 즉 워터가 불잉한 생명이므로 물고기 종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도 워터가 불잉했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땅과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생물들과 새가 만들어집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생물들을 식물과 마찬가지로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조 여섯째 날에 육지에서 생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닷세드 레터스 브링 포스더 리빙 크리처 애프터 히즈 카인드 캐틀 앤드 크리핑싱 앤드 비스트 오브 더 어스 애프터 히즈 카인드 앤드 잇 워즈 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땅이 생물을 가져다 줍니다. 즉 어스가 리빙 크리처를 브링합니다.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서 27절은 아담 창조 후 하와 창조까지 포함하는 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넷째 날에 광명의 역할을 설명하였듯 여섯째 날에 만든 사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셋째 날에 만드신 식물 중 채소와 나무 열매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식물들의 역할은 사람의 먹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만드신 식물 중 풀의 역할은 짐승과 새, 즉 동물들의 먹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책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읽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지 창조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 전 어두움과 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눕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궁창 아래물에서 만들어집니다. 플랜트인 식물은 나중에 만들어질 동물과 사람의 식물 푸드가 됩니다. 넷째 날 광명들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은 둘째 날 만든 궁창에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궁창 아래물인 바다에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서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하셨습니다.